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고난주간 화요일 예수님의 일정은 꽉 찬 일정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 포도원 농부의 비유, 부활에 대한 논쟁,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한 책망, 과부의 두 렙돈의 헌금에 관한 언급, 열처녀 비유의 말씀,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에 관한 많은 말씀을 화요일에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화요일 일정은 숨가쁜 일정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어집니다. 이 시간은 화요일에 하신 말씀 많은 중에서도 세금 바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고민을 합니다. 그 고민은 어떻게 하면 예수께서 말하는 스스로에 대해서 그 말에 올무를 걸리게 해서 넘어지게 할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상당히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묘한 하나를 생각해내는데, 그것은 바로 헤롯 당원들을 이용하자, 이렇게 해서 예수를 말의 올무에 넘겨뜨릴 방법을, 묘안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15절과 16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릴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걸려 넘어지게 함에 있어서 헤롯 당원들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사실 바리새인들과 이 헤롯 당원들은 함께 동력하거나 함께 협력할 관계의 사람들이 전혀 아니에요. 평소 대적적인 관계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의 관계였습니다. 늘 적대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상하게 서로 협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협력하는 그들의 공통된 목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수를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자. 이것이 그들의 공통적인 목표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이겁니다. 모세의 율법을 준수하면서 율법을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기면서 유대 민족 중심적으로 율법을 가진 우리 민족, 자의적인 민족을 중심으로 세상과 구분하면서 다른 민족과 섞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나름의 경건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바리새파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그런 인생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의 정치 성향은 진보 성향이 아니라 매우 보수적인 성향이죠. 그리고 로마 제국의 비호의적이고 적대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헤롯 당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친로마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헤롯 당원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의 행정 지침, 정책에 매우 적극적으로 따르면서 로마에 마치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헤롯 왕에 속한 헤롯 당원 사람들이었어요. 헤롯 당원 사람들이 친로마주의 성향이 된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헤롯이 비유대계 이두메 출신의 사람인데, 그 유대 지역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로마 원로원들에게 내가 충성을 하겠습니다, 나를 유대 지역의 분봉왕으로 세워주면 내가 충성을 하겠습니다 라고 충성을 맹세하고 로마 유대 지역의 분봉왕으로 지명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헤롯 왕이고 헤롯 당 그룹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정치 성향이 달라요. 국가관이 다르고 인생관이 다르고 여러 면에서 추구하는 지향점이 다릅니다.
그리고 지향점이 다른 것을 넘어서서 반대되는 면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는 어떻습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서로 협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분명히 협력할 수 있는 관계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추구하는 성향이 다르고 정치 성향도 완전히 다른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한 마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과 기름 같은 사이인데 어찌된 일인지 본문에서는 함께 마음을 모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고 친구가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하나 되게 했을까? 그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힘을 합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 공통의 적이 있는데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를 걸려 넘어뜨리게 하고 예수를 제거하는 것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의 공통적인 목표예요. 예수를 제거해야 평소 자신들이 해오던 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제거해야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대로, 헤롯 당원들은 헤롯 당원들대로 자기들이 해오던 기득권을 불편함 없이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이렇게 오늘 본문 속에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죠. 스크림을 딱 짜고 있는 거죠. 뒤에서 보이지 않게 서로 모의를 딱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을 서로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협력하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서로 협력하는 이유는 평소 자신이 누려왔던 기득권을 불편함 없이 누리기 위해서 예수를 제거해야 되는 거죠. 평소 자신들이 누려왔던 입지를 지속하기 위해서 예수를 넘어뜨리는 데만 서로 마음을 모은 거예요. 함께 할 수 없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께 이제 서로 이렇게 목적이 같아서 예수께 찾아갑니다. 찾아가면서 이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 본문 17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에 속한 제자들이 딱 같이 가서 성향이 다른 두 사람이 가서 예수께 질문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세금을 바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왜 올무가 되는가 하면 만일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하면 누구의 적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하면 그 앞에 있는 누구의 적이 돼요? 바리새인들의 적이 되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면 누구의 적이 될까요? 친 로마 세력이 되는 헤롯 당원들의 완전한 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도 적이 되고 저렇게 말을 해도 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이 참 교묘한 것은 질문 자체가 두 개의 선택지 중에서 반드시 무조건 선택해야만 하는 것처럼 질문을 해요. 이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거 아니면 저거 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라는 식의 질문을 딱 하는 거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철저하게 계획된 질문이요, 철저하게 의도된 질문이요, 철저하게 서로가 입을 맞춰놓고 하는 질문이에요. 만약에 가이사에게 바치지 말라라고 하면은 로마를 추종하는 헤롯 당원들이 아니 이럴 수가 있나?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세금을 바치라 그러면 그 반대되는 성향을 가진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된다라고 하면은 바리새인들이 아니 이럴 수가 있나? 민족의 배반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질문은 아주 교활한 질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심히 교활한 인간들이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에요. 그래놓고 이제 스크럼을 짜고서 카르텔을 형성하고서 안 그런 척하면서 예수께 질문하듯이 질문을 탁 던져놓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 두 개 중에 하나만 선택하시오 라는 식의 질문을 딱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악함,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이 헤롯 당원들의 악함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서로가 친구가 될 수 없는데 하나의 목적 때문에 친구가 돼요. 그러면서도 선택의 여지가 없이 상대방을 딱 그 올무에 늪에 빠뜨리기 위해서 딱 자연스럽게 안 그런 척 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 속에는 누구의 모습이 보입니까? 보통 사람들의 악을 행하는 모습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악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람의 본성이 그대로 녹아 들어있는 거죠. 서로 딱 짜고서 안 그런 것처럼 하면서 이것 아니면 저것, 이렇게도 곤란하고 저렇게도 곤란하면서 마치 상대방에 물어보는 것처럼 질문하는 거죠. 이 모습 속에 누구의 모습이 보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만일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 같으시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바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당시 로마 화폐 데나리온에는 로마 황제 가이사의 얼굴 초상화가 그 데나리온 안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데나리온 하나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그러고 보면 강교한 바리새인들, 간사한 헤롯 당원들보다 훨씬 지혜로워요. 그들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들은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고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그 덫에 걸리지 않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바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 라는 이 말씀의 뜻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과 세상을 살아가는 일반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 이 두 가지 모두 뭐 해야 된다고요?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이 두 가지 의무와 책임과 권리를 다 해야 된다. 이것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러분, 가이사의 것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구조 속에서 해야 할 일, 즉 세상의 관계성 속에서 맺어주는 인간관계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가이사의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산 땅을 디디면서 부산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믿지 않은 이들과 직장 생활을 함께하고 다른 종교를 가진 이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갑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이 하는 의무와 책임을 마땅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국방의 의무 해야 합니다. 근로의 의무 해야 합니다. 납세의 의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금을 내면 교회 수입으로 잡힙니까? 아니면 국가로 갑니까? 국가로 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세의 의무 반드시 해야 되죠. 주위에 다른 종교를 가진 이들과 그들에게도 먼저 인사를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절에 다니는 사람, 천주교에 다니는 사람, 무속인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어야 되는 거죠. 믿지 않은 이들이 하는 의무와 책임을 다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를 많이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믿지 않는 남편에게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가서 충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교회 다니지 않는 남편에게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교회에 충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장의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 시민이기는 하지만 나의 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 땅에 있어요. 나의 몸은 지금 대한민국 부산 시민으로서 오늘도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혈연 관계 중요합니다. 지연 관계 중요합니다. 학연의 관계 중요합니다. 나와 성향이 잘 맞는 친부 관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되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는 말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해야 할 도리 마땅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보다 혈연 관계가 앞서고 하나님 말씀보다 지연이 앞서고 학연이 앞서고 친분이 앞서면 그것은 죄예요. 왜?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는 모든 것은 죄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보다 우정이 앞서요. 그러면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아. 그 우정이 죄가 돼요. 그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의 신앙적인 책임과 의무도 마땅히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생명의 주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에 합당한 표현을 항상 해야 한다라는 뜻이죠. 열심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에 참석해야 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합니다.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물질 감사함으로 드려야 하고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충성과 봉사 기쁨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주위에 믿지 않는 이들은 교회에 다니는 나를 유심히 보고 있어요. 믿지 않는 이들은 언제나 나를 보면서 언제나 나를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급하면 자동차 운전할 때 어떻게 갑니까? 과속을 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교회 봉고차를 끌고 가다가 급해요. 과속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돌아서서 창문 내려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아이고, 교회 봉고가 과속한다고. 자기들도 과속하면서 교회 봉고가 과속하는 걸 봐주질 않아요. 자신들은 수시로 부부싸움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혹 싸우면 무슨 말합니까? 교회 다니면서 부부싸움 한다고. 여러분 그럽니다. 자기들은 맨날 부부싸움 하면서 그럽니다. 자기들은 감기 잘 걸리고 몸살하면서 자기들도 코로나 걸리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코로나 걸리면 믿음이 없어서 코로나 걸렸다고 우리 보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자기들도 암에 걸려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암에 걸리거든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암에 걸리면 무슨 말을 합니까? 기도해도 안 낫는가 봐. 이 말을 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항상 기대감이 있어요.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기대감이 있어요. 자기들은 가속해도 괜찮고 우리는 가속하면 안 돼요. 자기들은 부부싸움 자주 해도 괜찮고 우리는 부부싸움 하면 안 돼요. 자기들은 몸살 감기 해도 당연하고 믿는 사람들은 몸살 감기 암도 걸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는가 봐. 이런 말을 해요. 자기 자녀들도 어려운 시험에 떨어지면서 믿는 사람 자녀가 어려운 시험에 떨어지면은 무슨 말 합니까? 교회 기도해도 쓸데없는가 봐.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언제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에게 자기보다 훨씬 도덕적으로나 여러 면에 있어서 잘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본향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천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몸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있어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부산 시민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앞집, 옆집,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렇게 어우러져 가요. 우리 직장에 가면 안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들은 항상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질문 드리고 말씀을 마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바로 이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요. 우리는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아야 하고요,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본을 보여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분명히 진리죠. 우리의 시민권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 있어요. 그런데 너무 하나님 나라, 교회만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마치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줄 알아요. 바로 그때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딱 찾아갔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가이사의 로마 황제가 그려져 있는 데나리온 그 동전의 초상화를 딱 보여주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우리는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반 사람들이 해야 할 책임과 의무 마땅히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지 않은 이들과의 관계 설정이 뚜렷해져요. 그리고 교회를 대하고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 설정이 분명해져요. 제가 설교 전에 이렇게 설교 중간에 말씀드렸죠. 교회에 충성해야 되기 때문에 믿지 않는 남편에게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교회에 가서 봉사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집에 청소할 시간 없다고 지저분하게 해놓으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침으로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